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개역개정사판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 폐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 27장과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오늘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병행구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좀 더 깊이 성경을 묵상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본문들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 순간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마땅히 지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이 십자가를 직접 우리 어깨에 메고 산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는 곳,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곳,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이 4가지의 사실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21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아주 공통된 사람들이 하나로 요약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시몬에게 예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웠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끌고 갔고, 군인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억지로 마시게 했고,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들이 예수를 조롱하면서 예수의 옷을 누가 차지하실 것인가, 그렇게 게임하듯이 게임을 했고, 군인들은 예수와 더불어서 3명의 제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 가운데 6번이 군인들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군인들은요,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십자가를 철저히 무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군인들은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들만 그들의 눈에 있었지. 그들은 상관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과 두 죄인을 처형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죄인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한 채 그 앞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참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마저 너무나도 무성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십자가를 대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온 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까지 데리고서 그 먼 시골에서 이곳까지 유월절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입니다. 이 군인들이요, 시몬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들과 달리 구레네 사람 시몬, 오늘날 구레네는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로서 유대인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그곳에서 예수를 만났으며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십자가를 군인들이 와서 너 이리 와, 이거 지고 가, 억지로 진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구레네라는 곳은 위치가 아주 먼 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곳이었는가? 바로 여기가 구레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렇게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레네라는 사람은 십자가의 의미는 몰랐지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철저하게 지내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도 십자가에 대한 전 이해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갑작스럽게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쬐끔 안 사람으로서 그 의미를 현재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구레네 사람, 십자가를 자기 생각, 의지와 관계없이 대신 지기만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군인들도,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는 본문의 주인공인 제자들도,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구경꾼들도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이냐? 십자가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의미를 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야 반드시 알아지는 것이 십자가이다. 이 점을 여러분이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지는 사람에 따라 그 십자가의 종류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나무로 만든 사형 형틀을 그 시대 죄인들은 졌지만 오늘날의 십자가는 나무로 만든 그 죄인의 형틀을 치고 가는 것이 아니다.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좌우편에 강도 둘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진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이냐? 자신의 죄로 말미암는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 잘못으로 지는 십자가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일생의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에 실패하는 것도 십자가의 저주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하지 않고 재정을 헛되게 씀으로 말미암아서 재정에 실패했으면 그것은 자기가 진 십자가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것이 저주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여러분 설탕 같은 거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요, 패스트푸드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요. 이거 알면서도 설마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걸리고 나면 아차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자기의 잘못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외면하고 혹은 지혜 없이 생활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는 십자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명절 6월절이 되면 제수 하나를 방면해 주는 그러한 예가 항상 전통이 있어 왔는데, 명확한 강도요 살인가인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 같은 사람은 자신은 죽지 않고요, 다른 사람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전문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날 간악한 정치인들, 어떤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그러한 정치인들,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인들, 하나님의 만족을 거부하고 사람들에게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자들, 힘과 권력과 돈으로 정의를 판결을 굽게 하는 사람들, 돈이라면 간도 쓸개도 내어놓을 만큼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힘 있는 자들에게 빌붙어서 복수하고 정죄하고 자기 편을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빌라도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참 이 빌라도가 참 많습니다. 자신은 결코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 저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과 저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입니다. 군병들이 시몬을 억지로 같이 십자가를 예수와 함께 지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이 성경 말씀에 말입니다, 억지로라는 용어를 쓴 것을 보니까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마나 지기 싫은 십자가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게 다가오는 상황들, 고난과 역경, 질병, 아픔 등등을 통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원하지 않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내가 잘 매너지먼트 하지 못해서 죄로 말미암아 지는 십자가가 있지만, 이렇게 억지로 지는 십자가는 잘 모르고 진 십자가이지만 갑자기 닥치는 환난과 역경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고 내가 더욱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결코 십자가를 원하지 않지만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그는 예수의 십자가의 모습을 지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변화되어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이 시몬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아내가 주의 종을 돕는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고 그의 두 자녀들이 모두 복음의 일꾼이 되었을까.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역경들, 환난들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시몬처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는 억지로 지면 억지로 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의 십자가는 축복의 내 삶을 전환시키는 아주 중요한 의미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십자가의 종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최고가 되고 싶고 자꾸 나만 살려고 하고 나만 잘 살려고 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십자가보다 영광을 취하는 삶을 살기에 예수의 제자라고 하지만 그냥 예수를 따르는 무리에 불과합니다. 평탄한 길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내 걸 포기해야만 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 때 예수의 제자인 거지, 내가 살고 내 발바닥 밑에 예수를 밟고 지나다니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늘의 밀로 죽어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서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지 않으면 질 수 없는 것이 제자의 십자가입니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예수의 제자가 지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삶 가운데 자기 십자가가 다 있는데 그 십자가는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십자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서의 하이라이트, 초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 죄를 위하여서 단 한 번 죽으시사 불의한 자를 의인으로서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지신 우리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화해와 화평과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할 수 없이 졌거나 자기 죄 때문에 진 십자가가 아니고 억지로 진 십자가도 아니고 자기를 내려놓는 정도, 자기를 포기하는 정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자기 가운데서 피와 물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게끔 희생하는 십자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십자가를 기록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 주님 예수만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이 모든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혹시나 자신의 죄로 말미암는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회개해야만 될 것입니다. 뉘우쳐야만 될 것입니다. 자신은 결코 지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전가하는 빌라도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간악한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결코 원하지 않지만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자꾸 내려놓고 포기하기를 반복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새벽, 셋째 날 새벽,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 동안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의 수많은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두 강도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의 모습 빌라도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의 모습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의 모습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등에 업혀서 묵묵히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들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아직까지 어린 귀한 두 자매가 있습니다. 아빠 엄마를 따라왔고 엄마를 따라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들이 평생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